할렐루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다시 한번 은혜 주셔서 2022년도의 하반기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상반기의 모든 은혜들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7월을 시작하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남은 하반기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든 어려움들, 이 해가 다 지나가기까지 주께서 그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가십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한 해의 절반을 지게 하신 모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것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삶,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 것 전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귀한 삶이 하나님 앞에 능력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넘치는 감사가 있기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남은 한 해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고민들이 있습니까? 이 해가 다 가기 전까지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 벌써 6월의 마지막 날, 이제 정확히 한 해의 절반을 지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날마다 은혜 주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 우리가 한 것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2022년도의 하반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때마다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이 해가 다 지나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가슴에 주님 인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 귀에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고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26편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특별히 이 시 속에
잘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윗은 정직한 자, 또 마음이 깨끗하고 완전함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면서 악인들, 또 거짓을 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속에 다윗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악한 사람들 무리 가운데 지금 다윗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전쟁을 하면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 있었거나 아니면 원수들 가운데 그렇게 숨어 있는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다윗의 주변에는 늘 적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다윗은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늘 피 흘리는 사람들이 주변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1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 나는 완전히 깨끗하다. 그리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사람들 다 넘어지고 흔들렸습니다. 뒤에 보면은 뇌물을 받는 자의 이야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뇌물도 받고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굽어지기도 하고 돈을 받았으면 무엇인가 눈 감아주기도 하는 그러한 불법이 있을 때였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혼자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보면 재판에는 위증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거짓을 이야기하면 더 크게 처벌을 받게 되죠. 자,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내가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거짓이 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거짓이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감출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그럴듯하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 다윗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깨끗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마음속에 게으름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시기와 질투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늘 있었기에 하나님 정말로 판단하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겠죠. 사람들은 다 변하지 않고 똑같으니까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요, 나는 온전함 가운데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를 살피고 나를 시험하여 주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요.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사오니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같이 동행하지도 아니하였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하나님 다 보셨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목전에 정말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늘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살 때 정말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셔도 부끄러울 것 없는,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셔도 나의 마음에 두려울 것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술집에서 술 먹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거 어떻게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사람이 무슨 뇌물을 받고 부정한 일을 행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신앙의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 쾌락을 즐기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떳떳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주님 세우신 자리에서 깨끗한 마음 가지고 청결한 마음 가지고 주님 높이며 살아가며 선을 행하며 구제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은 어려운 고백이기도 하지만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믿음의 양심과 하나님의 뜻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높인다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의 삶에 주님 속히 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모습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1절에도 나는 완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6절에도 나는 무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또 한 번 자기가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완전합니다. 제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제가 매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 자기 자랑 되게 하네 라든가 아니면 교만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나는 무죄하고 나는 완전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죄가 없다 이 얘기를 사람들 앞에 늘 일상 고백하고 이러고 다닌다면 다윗은 교만하거나 아니면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 앞에서 하고 있나를 생각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깨끗함, 나의 마음의 완전함, 나의 마음의 죄가 없음, 나의 마음의 성실과 모든 열심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우리가 사람 앞에 드러내고 싶을 때 참 많이 있지만요,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사람 앞에서의 마음은 다 참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막 교만하여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다윗이요 얼마나 순수했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어린아이들 무엇인가 잘하고 무엇인가 당당할 때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 잘했지, 나 잘했지. 이것은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신앙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데나리온 또 두 데나리온 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의 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셨지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성된 종들을 칭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늘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을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진정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되고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간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영혼을 위한 간구래요. 내 영혼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길, 죄악의 길,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날마다 나의 영혼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채우시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해달라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혼이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통하여서 만족함을 얻고 사망의 길,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사의 소리, 또 주의 기이한 일을 말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그 영혼의 소망을 바라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늘 어떠한 소리가 나오냐면요, 감사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기이한 일을 말한다라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은요, 늘 감사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주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12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이야기하고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어요. 평탄한 데, 평탄한 곳은 어디겠어요? 나를 반석 위에 세운다. 이 반석은 어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요, 악한 자들의 무리일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구별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무리와 똑같은 곳에 이 무리들은 지금 뇌물도 받고 죄악의 길도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리와 똑같이 있으면서 다윗은 평탄한 곳,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서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요, 땅을 밟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이 세상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늘 평탄한 주님의 은혜를 밟고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리, 이 세상은요, 다른 것들을 찬양해요. 수많은 것들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무리 가운데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우리의 입술이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죠.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영혼이 구별되죠. 세상의 영혼들은 다 죽어갔지만 우리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영혼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귀한 은혜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속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나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신실하게 우리의 자랑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자랑할 수 있게,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 감사와 복음을 증거하는 삶,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역설적인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또 다윗의 시편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누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을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믿음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며 나에게 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깨끗한 마음, 정직한 손, 믿음의 양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의 일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 주님 만나든지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곳이 없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고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여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있고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발을 은혜 가운데 두시고 무리 가운데서도 구별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가 오는 장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농작물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학교로 오고 가는 모든 길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지켜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주의 뜻 구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의 구원 위에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모든 마음들 속에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날마다 지켜주시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늘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감사의 소리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는 간증의 입술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도 지켜주시고 새가족들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성실한 신앙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의 모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7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할 때에 주께서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상반기를 지내왔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여기까지 한 것 주께서 다